날마다 더해져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47절을 보면 끝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 그것은 곧 교회가 더하여지는 은혜이지만 따지고 보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하여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개개인이 사실은 교회이지만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보이는 이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그 주체는 개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고 개개인의 신앙이 기본에 튼실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이냐, 건물이 좋다고 좋은 교회이냐, 글쎄요, 그것은 보여지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모인 무리들이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에 건강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있지만 오히려 그 많은 것 때문에 또한 안 좋은 것들도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다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4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기본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건강하지 않는데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비뚤어졌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가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두고 본다면 수만 명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와
1대1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복이 드뭅니다.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를 만나보고 싶어도 2달간 보통 문제를 이야기하면 2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도 그럴 것이 담임 목사의 스케줄이 있는데 한 개인의 상담을 받아주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300명이 넘으면 교회 성도의 이름조차도 목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명만 되어도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여러분 300명만 되어도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병이 들게 된 동인이 있다면, 나라가 부강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랜 역사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놀랍게 변모되었다는 사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한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불교도 국교가 되어진 적도 있고, 그랬으나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자유 대한민국은 잘 알다시피 이승만에 의해서 이렇게 헌법이 제정될 때 미국의 헌법을 가졌어요. 미국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지고 성경이 기초가 되어진 그 프리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성경 위에서 시작이 된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대영화 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에 교회는 사실은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크면 좋은 줄 알았어요. 화려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고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것,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크면 좋은 거예요. 화려하면 좋은 겁니다. 사람 보기 좋은 대로 움직여가는 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뭔가 달라지는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바로 성찬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떡을 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건강함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끝없는 깊은 교제, 영적 교제,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신앙의 모토 위에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갈 때에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초에 충실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니까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임함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는데 동일하게 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오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기도에 전무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전무하고 있을까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까요? 기도의 깊이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기도의 깊이가 있는 목회자, 말씀의 깊이가 있는 목회자, 분명히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계산이 있고 자기의 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모여도 그래요. 그럼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100명이 모인 교회는 100사람의 소리가 있었어. 100사람의 마음이 있었어. 맞추기가 힘이 어렵다고요. 저는 성도가 얼마 없어서 맞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고민되는 게 없는데 100명이 모인 교회에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아닐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요약을 제가 늘 그 다음 주에 올려놓습니다. 주보에.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고 칼럼같이 조금 풀어서 조금 그렇게 약간 변형을 시켜서 올리지만 핵심은 빗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찔리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찔리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찔림이 올 수 있을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는데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지가 어쩌면 한국교회에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총각 때 산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내가 어찌할꼬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산을 찾아 고를 찾아 은혜의 자리를 찾아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면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데 골골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부흥회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집에서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평가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나고 못하고 평가하는 이런 시대. 거기에 무슨 영성이 있고 거기에 무슨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데 모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참 좋은 유산이 있다면 그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지각각 노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어집니다. 부활절만이라도 연합 예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힘을
대구시에 보여줘야 되는데 4월 초팔에 되면 절에서는 그 하나 되는을 아주 보란듯이 거리를 할보하면서 말입니다. 하는데도 그 생명 없는 이 종교에도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다 잘났어요.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데 함께 할 수가 없고 내 물건이 소중한데 통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초대교회는 내 것이 네 것이오고 네 것이 내 것이 된 세상. 물론 당시에는요 그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특히나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있는 자들이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은 우리가 찾고 그 정신만은 교훈으로 삼고 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재산은 부동산을 말한다면 이 소유는 유동재산, 동산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각 사람이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가진 자가 솔직히 참 팔아서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 그런데 왜 나누어 주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가 더 많은 부자가 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억도 가지지 못한 자가 10억 가진 자를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나눔이 있을 때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에 비로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재산이 1억도 안 돼요. 근데 10억이 가진 자는 내가 1억이라고 했을 때 10배가 되는데요. 10억 가진 자는 누구를 바라보냐 하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10억을 가진 사람이 20억 가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억 가진 자가 내지 않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장로인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대 신앙생활을 한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안 내려놓는데 그런데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오래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네요. 장로가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장로가 모범을 안 보이는 거예요. 권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권사가 모범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나는 쏘리 집사인데 나는 아직 안수 집사에 불과한데 장모도 내놓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론은 맞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눈다면 얼마든지 나는 1억이 있어도 아니면 몇 천만을 가져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교훈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자는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왜 1달란트냐는 거예요. 1달란트가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데 5달란트를 보고 2달란트를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재능을 주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1달란트 줘도 그는 족한 줄 모르고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빠져서 결국은 1달란트 가진 자 더러움에 취해지고 어둠에 갇히고 지옥으로 떨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왜 나누지 못하느냐?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흘러보낼 때에 교회는 힘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늘 비교하시겠어? 우리 교회는 연약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억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결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없을까요? 어찌할꼬라고 하는 동에 자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함이 없어요. 있다면 내가 가진 것 얼마든지 나누어 주고 공급해 주고 흘러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보내는 것보다 움킨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종교 집단보다가도 더 많이 나누어주는 우리나라의 기관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가장 많이 베풀고 나누어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더 나누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나누어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조금 과한 것,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1,000원을 낼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1,000원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의무에 불과한 거예요. 헌신이라고 했을 때 1,000원을 내면 적당한데 1,100원을 내는 게 그게 100원에 대한 헌신입니다. 근데 오늘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마도 마지막 부교역자 있던 교회인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인가는 모르는데, 여러분 한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인데 죄송합니다. 은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팔아 이득이 생겼어요. 얼마를 11조를 내야 되느냐? 3억 5천을 내야 돼요. 3억 5천을. 3억 5천 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매일 20만 원, 30만 원 내는 장로님이었거든요. 1억 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노예까지 소문이 다 퍼졌어. 헌금을 안 내니까 11조를.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얼마에 타협했을까요? 1억 6천에 담임 목사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3억 6천을 내야 되는데 2억을 꿀꺽한 거죠, 사실은. 정직한 겁니까? 누가 봐도 이게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억을 내고도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 없는 자는 1,000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은 너무너무 큰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까요? 글쎄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의 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까요? 왜 교회가 날마다 다하는 은혜가 없을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이 적당히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지 않는데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모이지를 않습니다. 모임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렸는데 왜 오후 예배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물으면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바람에 요동하는 것처럼 날아다니고 있는 것. 중심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설교 25분에서 30분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90%라 90%.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통탄하고 슬퍼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어디에 모이기를? 성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고, 이 성전에서 모임은 공적 모임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 모임은 하지만, 공적 모임이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모였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실제로는 가정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을 개방을 합니까? 자기의 집을 개방합니까? 왜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다는 거잖아요. 비교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내 있는 것 그대로 오픈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없어진 지 오래돼요.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축복을 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가정을 오픈하지 않아요. 구역예배 가정 오픈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정을 오픈하는 교회, 그런 교회 봤습니까? 구역예배 드리라고 하면 다 교회에서 드리고 식당에서 드리고 대충 드리고 그냥 많은,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부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정신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호는 좋아요.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하지 않으면서 구호만 외친다고 여러분 문의만 있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는 오늘 한국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음식을 떼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 비교의식에서 그냥 열등감에 빠져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있으면 예수 이외에는 소중한 게 없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관계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늘 입술로 세상의 노래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호를 찬양하는 그 찬송은 한국도 1절부터 4절을 모른다고 하니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칭송을 해줄까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데
구별이 되지 않는 삶, 구분이 없는 삶, 구분이 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 구별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런데 더하는 은혜가 있을까요? 이런데 더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교회마다 부흥은커녕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건강하지 않는데 그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개개인의 구성원이 건강하지 않는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의 건강한 신앙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 지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초대교회 같은 정신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 지원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지원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교회,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런 은혜